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지난주에 피자 10판 중에 5판, 그죠? 허리 펴라, 허리 피자. 그 다음에 어깨, 가슴, 팔다리 피자, 얼굴 피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주름살 피자, 팔자 피자, 우리 형편이 피어나야 돼. 형편 피자, 인생, 내 인생 피자, 마지막에 웃음꽃 피자. 이제 10판을 들었으니까 잘 드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라틴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다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요, 무슨 택견 할 때 에크가 아니고, 에크라는 건 헬라어로 무엇으로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 칼레오라는 말은 소집하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 그냥 사람들 속에서 막 어울려 사는데 어느 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 보면 축구다 그러면요, 각각 자기 소속팀에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국가대표 코치진이 가서 보잖아요. 그분들 체크하다가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 그러면 요건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 전에 불러요. 나는 그 감독이 부르는 동시에 뭐가 돼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나라의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말 있죠? 자고 일어났더니 백만장자가 된 사람 많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교회 나와도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반드시 내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심어야지 나지. 그래요. 분명히 자연 법칙은 심어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왜? 온 우주 만물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가 점점 더 드러나면서 우리는 놀라죠. 와, 이렇게 컸어? 옛날에는 기껏 해와 달과 이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태양계에도 다른 게 있었어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 해명, 이런 거 다.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저 하늘에 그냥 별이었던 그 은하수가 우리와 똑같은 태양계 또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에게는 뭐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2025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24에서 25가 됐으니 뭐 하자고요? 하나씩 더 우리가 기대하자. 하나씩.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분량도 더 어떻게 해요? 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빈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이 뭐냐? 나한테 올려라. 내 빈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딱 하나예요. 전에는 주저했어요. 아이고, 설마 하나님 나까지 챙기시려나? 아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각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시려고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를 딱 쌓아놨단 말이에요. 응? 가끔 부모님 집에 갔다가 그런 며느리들은 다 받아온대요. 제가 보니까 며느리는 거절을 못해서 다 받아오는데 딸들이 안 받아오더라고요. 우리도 보니까 딸들은요, 엄마가 뭘 주려고 그러면 됐어요 이러고 가는데 며느리는 싫어도 좋아도 그냥.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받으면 그게 나쁜 게 없어요.
부모가 주는 것도 받으면 나쁜 게 없는데 설령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 기대를 좀 하죠. 기대를. 그래서 왜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왜 우리를 따로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 생명샘으로 불러들였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예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뭐예요? 이제 바벨론, 이 땅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대로 뭐 했다고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아들, 이 아브라함을요, 불러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봐서 그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야, 나와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폭정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고통받는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미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바꾸고 바꿔서 내 삶을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움막 짓다가 그 움막에서 조금 키워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초가집 같은 거 짓고, 그 다음에 뭐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바꾸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살던 데를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 지은 집으로, 맨션으로, 아파트로,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우리가 꼬물꼬물하고 막 열심히 경쟁하고 애써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 보면 성민이라고 있어요. 성민.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해요. 암이라는 건 백성이고 카도시는 거룩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여기다가 딱 패를 새기는데 거기다가 카도시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39장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카도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짐승은 팔리면 그 집에 인장을 탁 찍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던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인간의 표인 666을 받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마귀와 함께. 그러나 어린 양,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는 어디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올라서 마지막 심판할 때, 온 우주 만물이 불탈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허리띠 메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벌고 뭔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인간은요, 고대부터 뭐 했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수를 규합해서, 수를. 그래서 옆에 있는 시족부터, 옆에 있는 시족부터, 옆 동네 가서, 야,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치면 뒤에 붙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이제 부족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엄청난 제국들이 역사에 많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애굽도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다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 화려했던 페르시아의 그 왕국을 제가 가봤다니까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뒤에 일어나는 세력이요, 앞에 있었던 흔적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되면 그 앞에 있는 제국의 흔적을 없애버려요.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무리가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그 나라와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건 뭐예요? 잠시 보이다 마는 안개처럼 잠깐 이렇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나의 기업으로,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런데 내가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뭐라고 했어요? 너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볼 때, 키가 크네. 사람들은, 잘생겼네. 쟤 부자 같네. 그렇게 친구를 선택해도 이득이 될 만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택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오히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할 때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한 명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명.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명이었어요. 결국 그 한 명의 아브라함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선택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죠?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주류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약육강식이에요. 딱 보고 애를 낳아도요, 스파르타처럼 비실비실한 애는 다 죽여버렸어요. 힘있고, 제 귀골이 장대하다, 제 장군감에 이런 애만 키웠다니까요. 근데 요즘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약자를 우대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약자를 우대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낮은 천한 계급을 누가 쳐다봐요? 누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 도둑을 맞았다, 거들떠도 안 봐요. 요즘은 봐요. 누가 어디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려가요. 요번에도 무안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가서 각자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밥을 이렇게 주먹밥을 넣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물, 그 다음에 텐트, 한국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가서 도왔는지 몰라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미 뭐예요? 이 기독교의 문화가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노약자석 또 그 임산부석 비오도록 거기다 표시를 다 해놓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엄청나서 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좀 찾으셔야 돼요. 맨날 PPT 하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을 좀 고생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창세기 12장 2절.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PPT로 하면 휙 지나가고 잊어버리는데 오늘 말씀들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넘기셔서 17장 1절부터 8절.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다 읽었으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얼마이티가, 나는 엘샤다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엄마 손만 잡고 있어. 이거 똑같아요. 자전거 못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야, 아빠가 뒤에 붙잡고 있어. 힘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너는 부족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만 아니잖아요. 그 아랍권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섬겨요. 이 말씀대로 여러 민족이 생겼고 여러 왕들이 그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났어요. 자, 그 다음 좀 더 넘겨서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끝 아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로 5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면 제가 목이 좀 마르니까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했는데요. 그 아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창세기 26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했는데 이삭 때 더 심각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흉년이 들면요 큰일 나죠. 그러나 농사 지을 때는 한 해 흉년이 들어도 그 전에 조금 모아뒀던 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소출이 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흉년의 가장 심각한 타격은 바로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려야 되는데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며칠은 버티겠죠. 근데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 다른 모든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네가 이 땅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가뭄이 딱 그치고 비가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흉년이 풍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뒤의 결과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이 해에 이삭이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의 수확.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자꾸 온 교회 붙여놨는데요.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다음 뭐예요? 야곱에게도 약속했죠. 28장 좀만 뒤로 넘기세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예, 이 상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너희 나이 들은 눈도 먼 이삭도 속이고, 막 이렇게 형처럼 막 짐승의 가죽으로 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형 대신 들어가서 음식 해가지고 아버지 먹게 하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할 거를 지가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이 자기를 해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쉬지 않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는데 돌 하나를 이렇게 베개 하고 자는데 그 꿈에 완전히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꿈을 보고 나서 그 꿈을 꿀 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좋으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자자손손을 축복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지만 하나님 약속 잘 지킨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더니 그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게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자자손손 그리고 그 자자손손 때문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약이에요. 약속.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를, 아니 여러분의 자손과 함께 살아갈 온 세상 인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의 나의 삶에서 부족한 게 보여도, 많은 결핍이 있어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모르는, 그쵸? 응? 복권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런 거라며. 응? 내가 당첨되면 더 좋지만 안 돼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굉장히 행복한, 왜? 1등 될 거라는 꿈을 맨날 꾼다는 거예요. 내 1등 되면 어딜 가지? 저 발리를 갈까? 저 하와이를 갈까? 여러분, 세상에 허황된 걸 붙잡고도 그렇게 꿈을 꾸는데 왜 능력의 말씀 붙잡고도 꿈을 안 꾸시냐고요. 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다. 그러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했던 9절 한번 읽고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되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무슨 뜻일까요? 인애. 예? 연우 집사님, 이 인애가 뭐예요? 헬라어로? 헤세드라고요. 헤세드. 몰랐어요? 알고 있었는데 대답할까 말까 그랬죠? 네. 확신을 가지고 말. 여러분, 인애. 바로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 그래서 이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씁니다. 이건 찾지 말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건 뭐예요? 소알로 도망하는 그 롯이 내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큰 인자를 베풀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이때는 이 헤세드가 인자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때는 이 헤세드가 은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다. 이 야곱의 고백 안에는 헤세드가 은총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런 말 하죠. 이제 청하오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할 때는 헤세드가 선대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여룻발이라는 기돈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다. 이때는 또 후대하는 것으로 후대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시편 85편은 긍휼로, 이사야 63장에는 자비라는 단어로 이 헤세드가 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곳곳에 다 쓰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선대하심과 후대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내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칭이 바뀌면요 관계가 바뀌어요. 그죠?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누구씨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연인이 될 수 있죠. 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호칭이 바뀌잖아요. 뭐 여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네. 너 내 백성 할 거냐? 아니요만 안 하면 돼. 아니요만. 엄마가 다 차려놨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예배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무한히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야구 잘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야구 잘하는 사람 그럼 누가 떠올라요? 뭐 박찬호, 이승엽 뭐 여러분 나오는데 또 최근에까지 잘한 사람이 누구? 이대호. 이 이대호 선수는요 타격 7관왕이에요. 7관왕. 그러니까 이 타자가 받을 수 있는 게 8개인가요? 8개 중에 1개 빼고 다 받은 거예요. 그해. 그리고 홈런을요 9개 연속으로 홈런을 쳤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골든 글러브도요 6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승 반지가 1개도 없어요. 1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영수, 김정수 숫자 돌림이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모르는 이 배영수나 김정수라는 사람은요 우승 반지를 8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홈런 그럼 누구예요? 베리 본즈가 우승 반지가 많을 것 같죠? 엄청나게 대단한 팀의 뉴욕 양키즈에서 막 뛰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베리 본즈는 우승 반지가 빵개예요. 1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베라는 무려 10개나 가졌어요. 일본의 나가시마 시게오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찾았는데 이 사람은요 우승 반지가 11개나. 여러분 이대호만 아니에요. 김태균, 뭐 박용택, LG 이병규, 영구 결번까지 된 대단한 선수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승이 빵이에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잘해서 되는 인생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인생은 뭔지 알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잖아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 팀이 잘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우승 반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승한지를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벤치 워머예요. 벤치 워머. 그런데 그 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의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너 왜 거기 있니?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되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인생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뭐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만약에 나에게 며칠간만이라도 그런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난 딱 하나,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 감아주고 다 드라이 해주고 다 메이크업 해주고 옷도 탁탁탁 입혀주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탁 태워주고 그 다음에 커피 딱 입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쭉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별로예요? 난 그렇게 한 며칠 살아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 돈 버는 거 이거 말고 가서 뭐 사람들한테 와 박수 받는 거 말고 나는 아무 결정도 안 했는데 하루가 그냥 다 저절로 축축축축 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에서 조금씩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성질 급하게 막 내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주로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죠. 꼬마들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결정을. 근데 점점 크면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안 해요. 왜?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사도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면 그 차 운전하는 사람도 전문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맞지. 왜 비행기 타고 막 힘주고 막 여러분 제일 멍청한 사람이 비행기에서요 막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행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도 안 맡겨요. 기장이 바꾸는 거지.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약속. 우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나쁜 짓 하죠. 응? 세상 말로 막 벗겨먹는다 막 그러잖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한다고 해서요 절대로 그분이 미혹받거나 만으로 여길 뿐 아니에요.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올 한 해 하면 돼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잘 때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이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 걱정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런 2025년이 되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러분의 가문도 자자손손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의 기업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창대케 하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까지 덤으로 그럼 전도가 저절로 되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색하면 안 돼. 베풀어야 돼. 자꾸 베풀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넓어지고 이 거룩한 공동체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내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늘 지키고 그 언약 안에 살고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수많은 복을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